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계절이죠? 네. 이렇게 좋은 계절인데 가족들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들 갖지 못해서 참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잘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잘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소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안다고 했을 때 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색깔의 위기를 겪습니다. 자녀들도 겪고 부모들도 겪고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위기가 어떤 면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그 위기 극복의 능력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 믿음이 위협받는 그런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경우죠. 다니엘이 지금 이 원수들에게 걸려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지금 걸려든 거예요. 그가 충성스럽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전혀 흠 없이 살았는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지금부터 30일 안에, 한 달 안에 누군가에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라는 법을 제정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죠. 자,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숨길 수 있겠죠. 전에는 공개적으로 기도했는데 숨어서 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목숨 걸고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양자택일의 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취하시려고 하는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곡하며 벽에 머리를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섬긴 거 기억하셔서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15년을 연장하시죠. 또 누군가에겐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것도 위기일 수 있어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것이 관계적인 위기이든 아니면 뭔가를 소망하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85세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이 태어날 땐 100세입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여러분 25년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혼한 정상적인 부부가 아기 없이 아기를 주시기를 기다리는데 25년을 그냥 주시겠지 하고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큰애를 1년 뒤에 낳았거든요. 결혼한 지. 그런데 그 1년이 너무너무 긴 거예요. 왜 아기를 안 주시지? 그런데 집사람이 한의원에 다녀왔는데 한의사가 집사람한테 아기를 못 낳는다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인에게 있어서 이건 엄청 정말 어려운 일이죠. 갔다 와가지고는 지가 뭔데?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지. 1년 기다리다가
아기가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1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1년이라는 기간이 저에게 얼마나 길었는지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는지 아세요? 그 1년을 기다리는데 안 주시면 입양해야 안 되겠나? 여기 생각했어요. 이것까지 생각했어요. 불과 1년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아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년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내가 입양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25년을 기다린다? 이게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마침내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에 갔는데 기근을 만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물이 없는데 사람이 살겠습니까? 짐승이 살겠습니까? 그럼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간 건 잘못됐지만 우리가 쉽게 그렇게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 위기 상황을 당하면 누구라도 본능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보여준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위기 가운데 보여준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왜냐? 평범할 때는 몰라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보십시오. 관계 속에서도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문제 하나가 딱 불거졌어. 그래갖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분별이 다르고 갈라지기 시작하죠.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다 쉬운 게 아니에요. 건강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인내의 한계이든 또 여러 가지 그 위기가 한 번에 복합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 자녀들 10명이 한순간 죽었어요. 한 명의 자녀가 가는 것도 진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인데 자녀들 10명이 한순간에 갔다니까요.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한순간 싹 쓸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욥의 아내는 뭐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아내에게 그렇게 힘든 가운데 위로하지 못할 망정 아내는 그런 말을 해요.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와서 하는 말이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고난이 그냥 왔겠냐?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근데 욕같이 순전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걸까요? 성경 끝까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곤란이나 위기들이 이유 없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우리 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위기들을 많이 겪는다고요. 우리 부모들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 동안 어떤 위기를 내가 만날는지 우리 아직 몰라요.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위기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 자녀들도 다 그 과정 거쳐서 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런 노래를 했어요. 고통만 없으면 노래할 수 있으리. 그런데 그 노래는 고통 없이는 만들어지지 아니하니 어이하리. 고통만 없다면 인생이 매일 노래하면서 살겠죠. 그런데 인생이 고통 없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반드시 위기는 겪기 마련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제 벨사살 왕이 죽고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 왕이 일부 말씀 전하고 또 전하려니까 목이 좀 메이네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데 바사 연합국이 일어납니다. 메데 바사 연합국의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니엘 시대에 나라가 3번이 바뀌어요. 4명의 왕이 거쳐가요. 어마어마한 정권 한 번 바뀌어도 나라가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들었던 얘기는 군대에서 지휘관이 바뀌면 어떤 지휘관은 여기 나무 심어 그런데요. 지휘관이 바뀌면 이 나무 뽑아 그런데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나라도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바뀌고 왕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연합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네 왕이 거쳐갔어요, 한 시대에. 그럼 얼마나 힘든 시기를 지난 겁니까? 그런데 이제 메데 바사 연합국 왕이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 시대에 얼마나 제국이 컸던지 도지사 같은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도지사 같은. 그 중에 3명의 총리를 임명해서 또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이게 수석 총리가 됐습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나라 출신도 아니요, 유대인이 총리가 수석 총리가 됐으니까 다른 고관들이 시기 질투하기 마련입니다. 흠을 찾아보려니까 아무런 흠도 없어. 너무 성실하게, 너무 정직하게 살아서 흠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눈에 가시예요. 없애버려야겠는데, 그럼 법을 만들자. 무슨 법? 지금부터 30일 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을 만들자. 왕에게 갖다 줘.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신과 간신을 구분해내는 지혜래요. 우리도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저 사람이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냐? 그냥 듣기 좋은 말 한다고 항상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30일 이내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으면 이제 죽는 거죠. 법을 만듭시다. 그럼 왕편에서는 야, 이런 충신들이 있나. 도장을 찍어서 통과시켰어요. 자, 이젠 다니엘은 꼼짝없이 걸려든 거예요. 양자택일 해야 돼. 믿음을 숨기든지 아니면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든지. 다니엘은 뭘 택했습니까? 지금 위기의 순간입니다. 신앙이 도전받고 있는 순간이고 목숨, 사느냐 죽느냐 하는 목숨이 걸린 순간이에요.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따라해 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을 지켜간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길들여진 습관입니다. 평소에 길들여진 그 습관들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물론 위기의 순간에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지만 없던 것이 위기의 순간에 탁 나올 수 없어요. 평소에 하던 것들이 위기의 순간에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없던 것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다니엘이 보인 모습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나이,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쯤 됐다고 그래요. 80세.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 나이 80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아직 젊은 사람들은 80이라는 거 생각도 안 합니다. 저는 이제 20년 남았어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저렇게 늙고 싶다 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저는 그게 참 감사드려요.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우리가 늙고 싶은 성경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편 92편 12,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제 소원이 이거예요. 늙어도 결실하며 늙어도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요즘 시대에 어른 존경하지 않아요.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책 모아놓은 그 서원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 옛날에 이 존경받는 노인들이 한 분 돌아가시는 것은 그만한 지식과 재산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존경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는 어르신들 존경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비록 이런 시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노년이 되어서도 존경받는 그런 비결은 무엇일까요? 늙어도 결실하며 늙어서도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려면 잘 사셔야 돼요. 돈이 많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부자 이코로 잘 산다? 아니에요. 잘 사는 건 그게 아니에요. 존경받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충족하며 그러니까 늙어서도 그 삶이 은혜로워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20대에 멋이 있고 30대에 멋이 있고 60대에 멋이 있어요. 그 젊은 날에 못 느꼈던 60이 젊음은 없지만 60대니까 이게 참 좋네. 삶의 여유,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이 노인이 들어가면 손자가 4명이니까 이제 노인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괜찮겠죠? 갑자기 4명이 됐어요. 쌍둥이 낳으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의 멋은 이거구나. 다 멋이 있는 거예요. 늙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나이마다 주실 축복이 있고 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어도 결실하며 늙어도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그 진액이 충족하며 삶의 은혜롭고 그리고 빛이 청정하여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빛이 청정하여 늙어도 영성이 맑아야 돼요. 영성이 맑아야 돼요. 영이 맑아야 성령 안에서 영이 맑아야 인격적으로도 존중받을 수 있고 삶이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우리 성경에 잘못됐기보다는 좀 정확하지 않은 번역들도 조금 있어요. 지금 3절 안에도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되어 있죠. 항상 제가 의문을 품고 읽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민첩하여. 민첩하여. 굉장히 약사 빠르고 재빠르고 이런 뜻일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안에 뛰어난 놀라운 성령이 그 안에 있으므로, 놀라운 성령이 그 안에 있으므로,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언어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흠잡힐 일 없이 지혜롭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너의 하나님이, 불신자의 입에서 나온 게 바로 그거예요. 나만 믿으면 되지. 그거 아닙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비록 그가 예수님 믿지 않을지라도, 비록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비난받는 시대가 됐을지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은 맞는 것 같아. 너가 다니는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에 능하였느냐?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민첩하여,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에 놀라운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의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왔던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지혜를 따를 수 있겠어요? 성령은 다른 말로 따라해 보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 분.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지혜롭게 행한 거예요. 탁월하게 행한 거예요. 아주 탁월하게 하고 우월하게 행한 거예요. 그리고 흠잡힐 일이 없어요. 흠잡힐 일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인격도 같이 가야 돼요. 칼이 좋을수록 칼집도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권세가 높은데 인격이 못 따라가 사람 많이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가진 것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격과 전문성을 같이 갖춘,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성령님 인도하심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내 생각하고 성령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면 얼마든지 따라가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여기서 다니엘이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려는 결단을 했던 것도 성령이 주신 결단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3년간 있으면서 2년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매일 말씀을 가르쳤어요. 얼마나 애착이 간 성도들입니까? 에베소까지 들어가지도 못해. 그래서 그 앞에 밀레도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섬겨라 그랬는데 그 장로들도 바울이 이제 가면 죽을 걸 알았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죽을 거를 그 장로들도 알았어. 그래 가지 말라고 울며 붙잡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성령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환난과 결박이 각성해서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성령께서 내게도 보여주셨다. 너희가 말하는 거 나도 알아. 성령께서 내게 보여주셔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나는 성령의 뜻대로 갈 거야. 그게 죽음의 길일지라도 난 갈 거야.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고난의 길, 환난의 길, 환난과 결박과 환난, 우리는 다 싫잖아요. 고생하는 건 누가 좋겠습니까? 비난받는 건 누가 좋겠습니까? 환난과 결박이 그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도 내가 원하는 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환난과 결박은 싫은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위기 상황 가운데서 보여준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고 위기 상황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의 크기가 실제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무지개는 비 올 때 뜨지요. 수증기가 있을 때 뜨지요. 고난 가운데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드러낸 내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평범할 때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가를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편지로 우리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위기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만 믿으면 되지. 그거 진정한 믿음 아니에요. 내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져야 됩니다. 요셉이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집이 형통하기 시작해. 그래서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보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이, 종 생활이 쉬운 생활입니까?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로, 그게 쉬운 일이에요? 로마 시대에 종이 굉장한 권세가 있는 사람 집의 노예가 시중을 들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연못에 악어를 기르고 있었나 봐요. 실수하는 종들은, 노예들은 악어밥으로 연못에 던졌대요. 그런데 그날 황제가 온 거예요. 그날. 그리고 막 살려달라고 울며 빌었는데 아무리 하찮은 노예라 할지라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황제가 그릇을 갖고 막 일부러 깨뜨렸대. 나도 던져 넣어봐라. 그래갖고 주인이 깨닫고 그런 짓을 다시는 안 했다 하지요. 노예가 그 정도 취급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하찮은 노예에게서, 종에게서 요셉의 모습 속에서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보았더라. 그 시대 왕이었던 바로 왕은 이제 꿈을 꿨는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 왔어. 그러니까 해석을 딱 해주니까
바로 왕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놀라운 영이 함께 계시는 놀라운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찌 만날 수 있으랴? 이게 지금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불신자 입에서 나온 거예요. 불신자.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 삶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성령으로 행하는지 육신으로 행하는지 참 힘든데 어떻게 저걸 이겨나가고 있지? 어떻게 참고 있지? 육신으로 하면 그건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참고 이기고 손해볼지라도 그거 다 참고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승리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꼭 극복하는 것만 승리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따라해보세요. 견디는 믿음, 극복하는 믿음. 믿음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견디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견디는 것밖에 없어. 참는 것밖에 없어. 그게 견디는 믿음. 또 하나는 극복하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바라는 건 뭐냐면 불무불 속에 안 들어가는 걸 우리가 승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소원하지요.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은 불무불 속에 들어가서 함께 지켜주시는 거였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지켜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자체가 없어지길 원해요. 내 생애 가운데 위기가 없기를 바라요. 내 자녀들도 그래요. 특별히 내가 고생하는 건 참겠는데 내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가 더 힘듭니다. 고난받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들 마음은 찢어지죠. 힘들죠. 부모들은 다 내 자녀들이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가 갔던 길, 내 자녀들도 그 길을 가기를 바라고 내 자녀들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기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크신 하나님 경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위기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도 되셔야 돼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에 능하였느냐?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나는 왕에게도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서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똑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평소에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할 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분이 평소에 정말 믿음 안에서 애써 열심히 구제하면서 열심히 섬기면서 잘 산 분들은 지원군이 많아요. 그분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분이 어렵다고? 그러면 어떻게든 기도해서 그냥 내가 당한 고통처럼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애매기고 막 그랬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인간은 안 그래. 인간은 안 그래. 잘하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싶지, 나한테 사랑 베풀고 그런 사람에게 잘하고 싶지, 나한테 잘못하고 그랬던 사람은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보십시오. 다니엘이 평소에 나는 왕에게도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이 대대로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 사람이 총리였는데 들어보니 저 사람은 전문성이 있고 인격도 훌륭하고 그러면 저 사람을 써서 이 메대 연합국,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 저 사람이 와서 나라를 좀 안정되이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왜 반발이 없었겠어요? 저 사람 안 돼. 유대 출신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참모들이 반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수석 총리로 세운 거예요. 권력이 있는 곳에 시기 질투가 있어요. 얼마나 모함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흠없이 행했기 때문에 왕이 다니엘을 돕고자 합니다.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그리고
그날 왕궁에 들어가서 먹지도 않아요. 잠도 안 자. 왕이 오락을 그치고 먹는 걸 물리고, 다니엘 저 사람을 살려야 이 나라가 서는데, 저 사람,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간신들에게 속은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제정된 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니엘 죽이려고 만든 법에 내가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그때서야 알은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다니엘을 살려야 돼. 다니엘을 살려야 이 나라가 설 수 있어. 그러니까 한잠도 안 자고 새벽에 가가지고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에 능하셨느냐 하고 부르짖잖아요. 그게 진짜 살았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 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진짜 네가 항상 섬기는 왕의 나도 못 지켜줬는데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거 소중히 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로부터 지켜주었느냐 하고 슬피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독백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왕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사자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성실하게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기를 당했을 때 은혜를 베푸세요. 열심히 잘 사셔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면한 남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 극복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이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비결이 돼요. 그건 뭐냐면 영적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줄 수 있다면 자녀 교육은 90%는 성공한 거다. 뭐라고요? 잔소리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잔소리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전 느낀 게 있어요. 자녀들이 중학교 이상 올라가면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이 성장해서 애를 낳는데도 잔소리를 해. 하여간 우리는 입에 달고 살아요. 자녀가 자녀를 낳았는데도 잔소리를 해. 중요한 게 성경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줄 수 있다면 자녀 교육의 90%는 성공한 거다. 그럼 보십시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경건한 아버지는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컸겠지요. 나라가 망했어. 성전이 무너졌어.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 징계하셨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어디서든 나라가 없어도 성전을 다시 못 봐도 부모가 없어도 너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는 건 너 꼭 기억해. 하나님이 너의 심판자이시야. 너는 내 이름이 다니엘이라는 걸, 내 이름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이 뜻을 늘 기억하거라.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한 거예요. 그 왕이 주는 그 음식을 안 먹는다? 그건 사형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한번 시험해봐라. 열흘 동안 한번 우리를 시험해봐요. 그래서 이 고기를 귀신한테 제사 드렸다 물려준 이 음식을 먹었을 때와 그냥 채식만 했을 때 우리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저거 귀신한테 제사 드린 건데 저걸 먹으려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시니까 이게 살로 안 가. 그 채식만 먹으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정한 음식이지. 진작부터 주지. 그 마음이 기쁘니까 살이 도시락도시락이 찐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음식 안 줬다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결단하니까 되는구나. 작정하니까 되는구나. 그럼 더 큰 문제에 직면해서 또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주시는 지혜대로 주시는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니까 그것이 늙어서 결단한 게 아니에요.
젊어서부터 쭉 이어진 그것이 노년에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행동의 90%가 습관의 결과랍니다. 우리는 그냥 습관으로 살아가는 거래요. 습관, 일상의 삶이. 제가 운전을 하면 제가 항상 다니는 길로만 가요. 다른 길로 안 가요. 저는 항상 제가 다니는 길로 가요. 그래 다른 분 차에 타보면 그분은 다른 길로 가. 다른 길로. 항상 그 길로 가. 그건 둘러가는 길이거든요. 그분에겐 그 길이 더 좋은 거예요. 나는 시간으로 따지고 그분은 편한 길로 간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 거의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이 습관이 영적인 습관으로 길들이는 것. 결국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습관. 하나님 없이 살던 습관이 이제 영적인 습관으로 바뀌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영적인 습관이 몸에 배웠기 때문에 이 80고령에 생각해 보세요. 내 이 나이에 뭐 목숨 걸 일 있나? 이 나이에 무슨 목숨 걸 일 있나? 어르신들이 주일날 한 주 안 나온다고 뭐 교회가 망해요? 얼마든지 몸살일 수 있습니다. 맹장 수술을 했어요. 오래전에 개척 초기에. 쬐으니까 따갑잖아요. 저희를 파송한 교회가 대명동 교회입니다. 가야기독병원, 대명동에 있는 가야기독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대명동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은 대명동께서 예배 드리세요. 가까운 데서 드리세요. 한 주 형님 안 계신다고 뭐 교회가 어려워집니까? 그래서 저는 움켜쥐고 전에 북부교회로 왔어요. 내 자리가 있지. 내 자리가 있지. 그날 내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지. 중요한 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를 타협하면 다음 것도 타협이 되져요. 그런데 하나를 결단해보면 더 큰 것도 결단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결단을. 이 80노년에 뭐 목숨 걸 일 있다고 그 길을 가려 합니까? 근데 그는 평생 그렇게 안 살아온 거예요. 평생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드려야지. 자, 이게 지금 감사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상황입니까? 아니면 감사해야 할 상황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영적인 몸에 배인 영적 습관이 결국 위기를 극복하게 했는데 기도의 습관이에요. 전 제 아내하고 이렇게 운동하면 저는 가면서는 주님 이래고 가요. 그럼 운동을 하면서 저 기도하고 있구나. 근데 말 안 시키죠. 그거를 숨기도라고 그래요. 숨기도. 그냥 일정한 형식, 공간 속에 정해진 틀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시로 기도하는. 주님, 누구 지금 어려운데요? 좀 어떻게 지낼까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기도해요. 그걸 숨기도라고 그래요. 자,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기도합니다. 감사도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기적을 가져옵니다. 우리 왜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위기들, 모든 시련들 다 하나님의 목적 속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일단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셨으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없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특징이 뭡니까?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뜻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요. 그래, 우리 성도들 이렇게 얼굴 보실 때요, 그분 표정 보면 얼굴 표정이 좀 좋고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구나, 감사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화나면 얼굴 펴져요, 안 펴져요? 우리 연기 못해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구약시대 때 성전에 계셨죠? 신약시대에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교회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두 곳이라 했는데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세요. 하나님 천국에 계시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계신대요. 존재로가 아니라 임재로 계신다고요. 존재로. 하나님은 존재로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임재로 느껴져야 된다고요. 존재가 아니라 임재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이렇게 거룩한 기준을 지킨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 결과. 첫째는 불신자에게조차도 그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으로 불려진 거예요.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에 능하였느냐.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난 이 기준을 끝까지 잡고 갈 거야 하는 그 영적인 기준, 이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갔을 때, 첫째,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조차도 그 믿음이 인정이 됐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 거예요. 26절부터 25절부터 27절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26절에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거 누가 말한 겁니까? 다리오 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교회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시대이지만 그럴지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아. 네가 다니는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일컬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네 왕을 섬겼어요. 왕이 하나 바뀌어도 나라가 휘청휘청하는데 왕이 4명이라 바뀌었어요. 나라가 3번이라 바뀌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충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몸에 배인, 영적인 습관이 몸에 배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어떤 위기 만났을 때 그 위기가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고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 먹어갈수록 비록 육체는 쇠하여 가나 우리 영은 더욱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젊은
나의 시절보다 인생의 황혼의 때에 더욱 순결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영적 습관이 몸에 배은 경건한 사람으로, 그리해서 불신자에게조차도 인정받는 믿음,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고 무사람에게도 알리는 그런 의뢰로운 삶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